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도표가 간략 도표가 나옵니다.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간략 도표가 나오는데 저자는 모세이고 또 저자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7년경에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경에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 이렇게 해서 4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중심이 보면 이 모든 중심은 지금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은혜를 입은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은혜를 입은 후손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엑스트라로 이제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 역사를 하나를 어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사모님과 어느 집사님과 함께 잠시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모님과 그 집사님이 이제 가다가 요즘에 이 백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신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DNA가 우리에 있는 DNA를 바꿔가지고 어떤 한 그 단체라든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DNA를 조종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666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거 맞는다고 해서 DNA가 변화된다고 해서 666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666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론자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셨으면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시키는 표를 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마에 인을 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마에 인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딱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받은 후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666표를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을 찍었는데 이 인이 제거되고 666표를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과 그 세력들보다 약한 분입니다. 그 세력들이 이 인을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인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찍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666 어쩌고 아무리 칩이라든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그걸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백신을 맞으면 666이 뭐 이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666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맞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666을 맞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약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더 이제 많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결코 그 소유를 한번 결정했으면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범죄를 지어도 행위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래서 굉장한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 깊게 알았던 다윗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대에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못된, 잘못된 말씀을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걸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알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다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하고 같이 교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적셔서 빼앗길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한 번에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변경하는 아주 변덕쟁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는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은 완벽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그 결정을 반복할 수 있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반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은 완벽한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 결정도 완벽한 변동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잘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청년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청년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리더를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리더를 잘 하시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2월 첫 주부터는 이제 2월 첫 주에 다 이제 임명하고 그 둘째 주부터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어떻게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이제 둘째 주 정도에 이제 계획이 커피 브레이크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이때 확실하게 성경을 심어주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 때문에 청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딱 하고 나면 어디를 가도 다 판단력이 있고 어떤 상태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 커피 브레이크 로마서를 하신 분, 특히 우리 김정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딱 완벽하게라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뚜렷하게 서 계십니다. 어떤 거와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 됐습니다. 김정성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딱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이 청년들을 확실하게 좀 딱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오늘 말씀 그 다른 서론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성도들에게 뭐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체인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물이 네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은 에녹이 나오고 또 에녹 말고 또 누가 나오죠? 예, 무드셀라가 나오고 또 무드셀라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예, 라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누구를 낳았죠? 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는 어떤 분입니까? 특징이 성경의 기록에 가장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1000년에서 31년이 빠집니다. 969세를 사셨습니다.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함성이가 엄청 오래 사셨죠. 그 1000년을 사셨습니다. 1000년을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학적인 증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건 뭐 나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또 누구를 낳았죠?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인물 네 분의 인물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읽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끝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분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분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 드라이브 하시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쭉 골목길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앞에 두 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요. 그랬을 때 한 길은 노스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그 표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굉장히 급해요. 시간이 굉장히 약속 시간이 있어 급한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한쪽은 통과할 수 없는 길이고 한쪽은 뚫린 길입니다. 파스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하게 파스하는 길로 가겠죠.
이렇게 두 길이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노스로드라는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어떨 때 저도 그냥 보지 않고 가다 보면 끝에까지 막 갔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급한 약속의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그 길 한번 잘못 가면은 그 약속의 무게에 따라서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참 들어가서 약속 시간이 급한데 한참 들어가서 딱 갔는데 노스로드에 그럼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런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약속 시간에 도착 못해서 신용을 잃게 되고 또한 그 신용이 그 중요한 문제라면 거기서 경제적인 손실도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급한 상황에서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갈 때 두 길이 나왔을 때 선택을 막힌 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다가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됩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는데 이 길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길은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한 길은 사망, 끝이라는 의미를 가진 길인데 이 끝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데 그 영혼 속에 엄청난 고통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거기서 사망보다 더 무서운 그런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 단어가 사망이라는 그 단어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은 에레미야서 한번 떼어주십시오. 에레미야서 보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의 옆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그 인류들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사망의 길은 그냥 죽는다 이런 의미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장 저주스러운 단어가 이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옥길입니다. 지옥. 생명의 길은 천국길이고요. 그런데 이 두 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쪽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누구든지. 연세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이 길은 반드시 한 길은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피부가 새까만 흑인이든 우리처럼 황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이 길을 한쪽은 선택해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이 길을 선택해서 반드시 한쪽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든지
사망의 지옥길을 가든지 이 두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안내 표지판처럼 안내하는 그 표지판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서는 그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설책 같은 거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그건 수백 번 읽는 것보다 성경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유익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많은 서적을 쫙 읽어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책 읽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 안 읽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카톡에 이제 우리 북배비전의 단축 카톡에 하나님 말씀만 달랑 올리죠, 제가. 영어하고 함께.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의 말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 딱 해서 딱 올리면 그 진정한 그 말씀은 제가 그 코멘트 했다면 그 코멘트에 매몰돼 버려요. 그게 기준으로 딱 삼고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수천 마디, 수백만 마디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카톡에 제가 얼마나 좋은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도 쓰면은 다른 분들이 제가 글을 쓰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근데 안 써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이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길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책 읽으세요. 지식도 습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같은 경우, 에녹과 같은 경우, 표지판이 딱 이제 있는데 이 두 길을 가는 그 표지판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불경에도 없습니다. 코란에도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기준에 제시한 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스크립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자는 것도 이런 뜻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 두 갈래 길을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사망의 길로 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시키고 이거 성경 말씀 가짜다 이렇게 하면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기준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인물들, 네 인물들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분들입니다. 생명의 길로 지금 걸어가는 분들인데 그 분 중에 오늘 에녹이란 분은 생명의 길로 갈 때 어떻게 가셨는가를 짤막하게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지금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죠.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딱 하면 어떤 숫자죠? 1년 365라는 숫자가 떠오르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1년 365일 숫자와 에녹이 살았던 365년을 이렇게 숫자를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봤어요. 이 에녹은 360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366년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데 365년이라는 것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답변을 딱 하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365일 동안 에녹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한 몸이 되어서 삶의 그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빠르니까 조금 천천히 가라 이러시면 자기가 더 빠르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춘 겁니다. 하나님 뜻에 보조를 맞춰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나의 의도와 나의 의중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365년 동안. 우리는 사실
한순간만 그렇게 살아가도 참 기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았다. 이 순간 살았다. 이렇게 해서 기쁜데, 그러니까 이 에녹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에 두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때 나이는 거의 7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이 에녹보다도 그 더블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930살까지 사셨어요. 아까 무드셀라 말씀드렸죠.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장례식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 위로가 아니고 실질적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쁜 꽃이 있으면 그걸 꺾다가 곁에서 두고 향기를 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꺾는 거죠. 물론 꺾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정말 이 꽃이 너무 예쁘고 향기가 너무 좋으면 꺾어서 곁에서 계속 맡고 보고 싶은 겁니다. 꽃병에 꽂아두고.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곁에 두고 항상 보고 싶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는 방법이 어떻게 데리고 갔어요? 죽여서 데려갔나요? 아니죠. 그냥 들림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랩처라고 그럽니다. 랩처. 들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나요?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50명의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사실은. 생도들이었으니까. 50명의 그 신학생들이 쫙 보는 앞에서 요단강 물을 치고 막 그랬죠. 엘리사하고. 그리고 불수레야 불말이 막 쫙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해오리바리만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지 않고도 가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근데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죽었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안 죽으시고 그냥 가실 수도 있었는데, 죽으신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단어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그 가운데로 다시 그대로 온다라는,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들림 받습니다.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들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거고,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으로 들림받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깊이 한번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인물, 다른 인물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두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과 라멕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이 사장에도 나옵니다. 사장에도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봉헌한다, 이런 뜻입니다. 봉헌한다.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이 창세기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4명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는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중에 바로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 중에 한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옥. 우리 성경에 한옥으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 또 루벤의 아들 중에 한옥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면 에녹이나 한옥이나 하누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녹이에요. 한옥도 에녹이고 에녹이 한옥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게 구분이 안 되죠. 영어도 구분이 안 되고. 4명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 사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가인이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이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을 보면 사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 4장과 이 오늘 5장을 함께 이 이름이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창세기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후손, 아벨의 자손들은 쭉 보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벨의 후손에 있다고 해도 다음 때 후손에 가서 또 갈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두 가지 길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류의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류의 길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의 그 줄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줄기를 얘기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셔서 우리 자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생명길에 그 길을 들어서는 그 계보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이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같은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길이 쭉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동도 생명길로 가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간 사람들의 발걸음 그 여정도 다릅니다. 근데 라멕을 한번 볼까요? 라멕을 보면 4장에 나온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을 그대로 본받아서 또 살인자가 됩니다. 인류의 두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같은 이름인데 오늘 5장에 나온 아벨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계열에 있는 이 라멕은 인류가 모두 홍수로 죽을 때 인류의 그 맥을 이어가게 한 노아를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행적도 다릅니다. 두 길이 걸어가는 분들의 행적이 다릅니다. 이것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그 선하신 속성,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생명길을 가는 사람인데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건 다 좋아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 문이 아주 커요. 쉽죠. 또 길도 아주 넓습니다. 넘어질 일도 없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끝에 엄청난 단어가 붙죠.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길이 참 좁아요. 자칫하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협착해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대로를 쭉 걷는 것과 울퉁불퉁 막 바위 있는 그 산을 걷는 것은 좀 다르죠. 이 단어는 그보다 더 심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이 어떻습니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다 생명길로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한정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그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길로 지금 걸어가시는 정말 축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는 거죠. 편한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 많은 분들이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뭔가 좋은 조건,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런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주셔서 나를 확실하게 어떤 길로든지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그런 조건,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협착하다는 겁니다. 좁다는 겁니다. 그 협착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켜서 그를 아름답게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드러내요. 커다랗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힘든 상태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정말 그들은 누구도 그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갖췄어도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리고 주의 그 좁은 길을 묵묵히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자기 모든 걸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길을 가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명길을 가시고 협착하고 힘들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생존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